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저희들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 기자들의 사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월남전에 그 폭격 맞았을 때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 아이들이 울며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자 아이의 이름이 킴푹이고 저 아이가 당시에 9살이었다고 합니다. 9살. 네, 이제 꺼도 됩니다. 그 9살 낳던 그 킴푹이 2008년에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의 제목이 뭐냐면은 용서의 긴 여정. 용서의 긴 여정.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72년 6월 8일 나는 베트남 남쪽 트라방 마을의 카오다이 사원에서 뛰쳐나왔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가 싶더니 4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내 주위가 화염으로 가득 찼다. 불길은 금세 내 온몸을 뒤덮였다. 특히 왼팔이 심각했고 옷은 순식간에 불에 타 들어갔다. 당시 나는 9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이제 나는 추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사이공에서 푸놈펜으로 행하는 일본 도로 위에서 내 사진이 찍혔다. 한 군인이 내게 마실 것을 주며 몸에 물을 부어 주었다. 난 이 의식을 잃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벌거벗고 뛰어나온 이유가 몸에 불이 붙어서 저랬던 거예요. 다 벗고. 며칠 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나는 그곳에서 14개월을 지나면서 17번의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우리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다. 그 당시 내 안에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증오했다. 내가 평범하지 않았기에 평범한 모든 사람을 증오했다. 죽고 싶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도서관에 가서 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는 1982년 크리스마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것은 하루 만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용서했다. 그 후 나는 증오에서 벗어났다. 내 몸에는 여전히 상처와 고통이 남아있지만 마음은 깨끗해졌다. 네이팜은 아주 강력하다. 그 네이팜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서와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아서 화상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 화상을 계속 치료하면서 몸에 흉터가 아주 흉한 흉터가 남은 채로 살아가야 됐어요. 세상을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게 단번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그때 그 나쁜 기억,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거고, 이건 내 인생을 파괴해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 그 욕심을 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사랑은 악한 것들을 계산해서 차곡차곡 적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데이비드 가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복수할 요양으로 남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한 사람을 상기시킨다. 그냥 하나하나 기록하는. 공동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새 번역은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뭐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차곡차곡 기록해놨다가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복수하지 않는다. 사랑은 용서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도 그냥 아무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왜 그가 나를 악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하면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구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카운트,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확신이 있었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셨더라. 주께서 나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자꾸 자기를 발목 잡는 거예요. 젊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 젊었을 때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들,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젊었을 때 6.25 전쟁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는 것들이 내 몸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젊은 시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어떤 여자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끌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죄 없는 자부터 차례대로 와서 쳐라. 사람들이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간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의 절정이 어디 나오냐?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누굴까요?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그냥 끌고 가지 않았어요. 계속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그 온몸에 상처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관원들도 있었어요. 그 관원들은 뒤에서 조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편 강도도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별다를 것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자기가 더 추해, 자기가 더 더러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또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를 직접 해코져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제일 답답한 거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한두 명.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건 이거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던 그 사람, 자기에게 채찍질했던 그 사람, 자기를 뒤에서 모함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생각하면 그냥 생각나는 게 뭐냐? 용서. 여러분, 사랑은 용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악한 것을, 상대방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말씀이 줘요. 첫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해줘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말을 똑같은 패턴으로 사용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한번 나와요. 딱 한 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다 찾으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혜택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병도 아니요, 관원들도 아니요, 구경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가장 큰 혜택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했어요.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여기 나중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주 젊어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고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나 그때 한번 아프게 했지, 너 내가 그때 한번 봐줬는데 아프게 했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말소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찰서에 잡혀가서 판사한테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를 갔다 왔는데 우리의 호적에는 빨간 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에 관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로마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그 천주교회, 중세 시대 때 천주교회 수도원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수도원 중에 이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수도를 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서 한 수녀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매일 아침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비한 거를 잘 믿지 않지만 그 로마 교회는, 이 천주교회는요, 천주교를 이렇게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그래서 뭐 기적을 막 뭐 예수님의 피가 물이 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 막 갖다 놓고 또는 성상들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수도원이 있으면 그 수도원을 관리하는 상위 그 관리층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위원을 꾸렸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그 신부님 한 분을 그 조사위원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느냐? 직접 만난다. 직접 대화하느냐? 직접 대화한다. 사소한 것도 다 하느냐? 사소한 것도 다 한다. 언제 하느냐? 몇 시에 하느냐?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신부이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한번 치명적인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알려지면 여기 당장 옷 벗어야 돼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서 그거 당신이 나한테 말해주면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라. 그 다음날 이 신부님하고 이 수녀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뭐라고 하던니까? 이 신부님이 약간 알면 안 되셔요. 그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대.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 신부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필립 얀스라는 분의 책에서 읽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매여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은 더 싫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363페이지)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유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옥 갈까 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해졌음을 늘 기억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를 따라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9절, 지금 고린도전서 13장과 똑같은 패턴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춰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잠언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1절. 구약 932페이지 잠언 19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허물을 용서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의학적인 그런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정보는 좀 믿을만한 사람이 써서 우리 이지혜 집사님께 컨펌을 안 받았어요. 믿을만한. 지난번 거는 저자가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에이맨, 메리언 다이아몬드, 캐롤 아민 리프라는 세 분의 박사가 복수심이 인간의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복수심에 불타면 독성이 나오는데 이 독성이 뇌로 흘러가고 뇌로 흘러가면 우리 신경세포로 가는 길을 녹인대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버린 그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타버린 곳을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감정의 블랙홀이라고. 그게 자꾸 타버리면 이 감정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한 게 이게
분노 때문에 확 가가지고 그 길이 타버려가지고 이게 블랙홀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뇌 신경섬유가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메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그 문제를 용서할 때 그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해버리면 저 사람이 정말 좋아지고 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나는 그거 당한 것 때문에 발 오므리고 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예요. 내가 빨리 용서해야 내 뇌가 건강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내 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도 나빠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무엇 때문에 용서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 용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일그러진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의 신앙인들 중에서 일그러진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평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놓지 않으면 나는 2번 당해요. 그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이미 1번 당하고,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뇌가 아프고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란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놔버리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떠나버리고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져.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해야 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긴 성경인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부담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나도 안다. 그를 정죄해라. 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 불러놓고 당신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차라리 사랑하라. 왜냐하면은 사탄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가 보면 더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깨지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사단을 생각해 보세요. 설사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 나에게 아픈 말을 하던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나는 못해.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보세요. 우리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용서가 많으면. 그래서 저는 올해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 죄송하다고 인사하려고 해요. 아니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용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경우 이 용서는 신앙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민 목회할 때 거기 이민 2세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세상적인 그런 이득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사역자가 돼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2세 사역자들의 반수 이상이 자기 아버지와 원수가 돼 있어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만큼 헌신되어 있는데도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 중에 그 전에 가족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상처받아서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신앙이 깊다고 해서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용서하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장점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 자식을 볼 때는 장점만 봐. 남의 자식을 볼 때는 단점만 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는 장점만 봐. 내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단점만 봐. 아니요. 우리는 가능하면 장점을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가수 태진아 씨가 나왔대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봤죠. 봤는데 태진아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가요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가요계의 마당발이래.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기자인가 누가 방송하는 분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 연예계의 마당발을 유지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도와주고 딱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쓴다. 자기는 도와준 건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거는 메모를 하든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계속 기억한대요. 그거 보니까 옛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어디다 새기라 그랬죠? 악한 일을 하면 물에다 새기고, 남이 나에게 선한 거를 해줬으면 그거는 바위에 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용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용서를 하는 삶이 되려면 저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악한 것을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려고 하면 내게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두 가지.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어렵게 했던 분도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는가? 용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냥 신앙인으로서 지금 제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다시 자극이 오면 또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속에 치받는 것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대면했을 때 내가 정말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 자랑이라서 다른 목사들은 십자가 모르는데 나만 알아서 내가 십자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려면 십자가 앞에 가야 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거는 인성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내 삶에서 놓아준다는 것,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장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장이 고린도전서 1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서 싸워요.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름들이 다 거창해요. 근데 서로 막 상처를 주면서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싸우는 그들에게 4번이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십자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더냐,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많은데 마음에 맺힌 게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 은혜 젖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처음 우리 영상 봤을 때 그 김푹같이 내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능히 그를 용서하고 이길 수 있노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연말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연해해요. 그 망이 무슨 망자죠? 잊어버릴 망자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망연회 좀 다니세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망년에 가서 야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다, 예수님이 잊어버리자고 한다, 난 너희들의 모임이 너무 좋다. 망년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지을 때마다 내 삶에 있었던 찌꺼기들, 아픔들, 한 해 동안 상처들 마치 불타버린 불구덩이에서 뛰어나온 것 같아 내 온몸을 화상을 만들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